별일 없으시죠? 한번 문안을 한번 나눠주시면 별일 있으십니까? 예, 별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고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믿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편지입니다. 우리 성경의 전체 주제를 보면 성경은 아무래도 이신칭의이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신칭의가 성경의 주된 큰 줄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음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그 믿음이라기보다는 행위가 더 강조되고 행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 보게 돼요. 성경이 주장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심지어는 믿음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행위를 강조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소외받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야고보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있죠. 누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누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까? 예, 뭐 저는 아니에요. 누가 일으켰냐면 우리 마틴 루터가 일으켰죠. 마틴 루터가 그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를 보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죠? 오직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마틴 루터는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보니까 자신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큼 믿음을 강조했는데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할 정도입니다. 아무 쓸데없고 쓸모없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야고보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믿음을 강조하고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그 사람들 안에서 야고보서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성경이었죠. 근데 우리가 야고보서는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야고보서와 다른 서신들, 그러니까 바울 서신과의 출발점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낸 편지는 바울은 그렇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전도했고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바울은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들은 타 종교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타 종교가 우리도 지금 생각해 보면 타 종교는 대부분 그들의 구원은 자력 종교입니다. 내가 뭔가 열심을 내고 내가 뭔가 종교에 헌신하고 내가 종교에 수고를 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종교가 원하는 어떤 행사에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종교가 정해놓은 교리를 잘 따르고 거기에 교리에 순종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에게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를 가르쳐 줬죠.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얻는 구원은 어떤 행위나 어떤 자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바울서신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서신의 대부분은 이신칭의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오직 믿음의 공식이 통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그렇지 않았어요.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의 편지의 대상은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수고하며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어떤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이미 구원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너희의 구원은 이신칭의로 얻는다, 믿음으로 얻는다, 은혜로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무엇을 편지를 써야겠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를 주제로 편지를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미 얻었고, 그리고 구원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믿음의 성숙과 성장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기록한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편지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강조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으로 취급당할 성경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지푸라기 서신으로 취급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분의 논리는 뭐냐면 집을 짓는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옆에 큰 기둥과 그런 것들은 굵은 나무나 어떤 돌을 쌓지 않습니까? 근데 지붕은 뭘로 올리죠? 가벼운 걸로 쌓잖아요. 지푸라기 같은 걸 이렇게 덮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것을 또 재밌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 야고보서이다라고 하면서 지푸라기 서신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뚜껑을 온전히 덮어줄 수 있는 편지다라고 하면서 좀 칭찬하는 식으로 지푸라기 서신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편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보기 전에 궁금한 것이죠. 누가 야고보서를 썼는가? 뭐 우리는 대충 눈치도 이렇게 때려잡으면 하나님 예수님의 동생이 썼을 것이다. 그럼 뭐 눈치 짬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근데 처음에 야고보서를 접하는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누가 썼을까에 대한 궁금함이 있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4명이 등장을 합니다. 4명의 야고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죠.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눈다. 4명씩, 4명씩, 4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면 그 첫 번째 그룹에 속해 있는 제자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수제자 반열이죠. 그래서 이들은 항상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했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아끼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성격도 화끈했어요. 우리 마가복음을 보면 이 제자의 별명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왜 우레의 아들인가를 누가복음을 보면 사마리아 촌에 들어갔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가면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을 반겨주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예수님을 환영도 안 해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냉랭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런가 보다, 그냥 예수님을 반기지 않고 냉랭한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야고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한하고 야고보가 혹시 기억나세요? 뭐라고 했는지? 예수님, 벼락이 내려서 저들을 벼락 맞아 죽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뭔가 이게 성격이 화끈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유력한 야고보서를 기록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야고보는 저자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제일 첫 번째 제자들 중에 순교하는 사람이 됩니다. 편지의 수신자들이 그냥 막 예루살렘 교회 가는데 박해가 시작됐을 때 그때 이제 편지를 야고보서를 썼거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순교, 핍박이 하기 전에 순교가 일어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자연스럽게 그 후보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등장하는 야고보가 있어요. 이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 있어요. 혹시 아셨습니까? 모르셨나요? 2명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흔히 사람들 작은 야고보라고 해요. 우리도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뭐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뭐 큰 누구누구, 작은 누구누구 그렇게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었나요? 똑같은 이름이 있으면 뭐 큰 누구, 작은 누구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불립니다. 성경에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고 얘는 알페오의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별다른 기록이 없어요. 만약 이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였다면 아마 이 편지 첫머리에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박혔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또는 예수님의 사도임을 박혔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베드로전서를 보면 베드로가 처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라고 시작을 해요. 베드로전서는. 근데 베드로후서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작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만약 야고보서의 저자였다면 아마 그렇게 시작했겠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예수님의 사도 야고보라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야고보는 어떤 큰 특징이 없어요. 그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야고보도 저자일 가능성이 희박한 거죠. 세 번째는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다라는 이름에 몇 명이 있을까요? 몇 명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잘 모르십니까? 2명 있습니다. 2명. 우리가 한 명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죠. 근데 또 한 명의 유다가 있어요. 근데 그 또 한 명의 유다의 아버지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도 아니고 제자의 아버지가 야고보인데 그분이 야고보를 썼을 가능성은 없죠. 네 번째로 마지막 남은 사람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 놀랍니다. 예수님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보고 놀래요. 우리가 알던 예수인데 저런 지혜가 있단 말이야, 저런 교훈이 있다면 저런 가르침이 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 모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그리고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인데 그 예수가 언제 저런 지혜가 있었고 언제 저런 가르침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이때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장이죠.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록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처음에는 베드로, 후에는 12제자, 뒤에는 500의 형제,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그 야고보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라고 소개해요. 그리고 소개할 때 베드로보다 야고보를 먼저 소개합니다. 그럼 무슨 의미예요? 야고보가 베드로보다 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공유회가 개최가 되죠.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두 파가 갈렸어요. 근데 그렇게 팽팽하게 맞설 때 야고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결론을 내려두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시작하면서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를 야고보가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옵니다. 그리고 각 이방 교회에서 얻은 헌금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선교 보고하고 누구에게 전달하느냐? 야고보에게 전달하고 야고보에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게 그 중심에 야고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이나 언제 어디 기록을 보면 야고보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교회사를 기록한 그런 책들을 보면 이 야고보가 나중에 어떻게 순교했는지를 나오는데 약 주후 62년경에 순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고 나서의 그 시기인데요. 이 야고보가 어떻게 순교했는지 거기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잡혀 끌려갑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자 했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상소를 해서 끌려가니까 그 분풀이를 이제 유대인들이 야고보에게 화살을 돌리게 돼요. 그리고 야고보를 이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 세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라라고 강요를 하죠. 그렇지 않으면 떨어뜨려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것을 복음 전할 기회로 삼게 돼요. 그리고 많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게 설교를 한 거죠.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성전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설교를 했던 것처럼 야고보도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또 나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야고보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 그쪽으로 회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를 바득바득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야고보를 성전에서 믿어버립니다. 야고보 떨어지겠죠. 근데 성전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야고보 죽지는 않고 좀 몸이 다치였던 것 같아요. 근데 힘들게 몸을 일으키더니 야고보가 그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무릎을 꿇고 아마 자신이 죽을 것을 예감을 했을 수도 있겠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마저 듣기 싫고 꼴보기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곤봉으로 야고보의 머리를 내리치어서 야고보가 거기서 죽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다라고 합니다. 왜 낙타 무릎이었을까? 기도할 때마다 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에 낙타처럼 굳은 살이 배겼다고 해요. 그래서 생긴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초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야고보였는데, 근데 야고보의 그 삶을 보면 처음부터 그가 이렇게 성숙하고 그리고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을까? 어땠을까요? 야고보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그가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이 기둥, 믿음의 기둥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고보의 그런 행적들이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야고보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뢰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와 같이 함께 지낸 형이잖아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먹고 자고 또 싸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면들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쉽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더 심한 것은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예수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집도 안 들어오고 자기가 갑자기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면 미쳤구나라고 이야기하겠죠. 또 하루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합니다. 기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이 작은 나사렛 동네에서 하지 말고 당신이 진짜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면 좀 작은 동네 말고 예루살렘에서 좀 해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뭔가 좀 하려면 슈퍼스타가 되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좀 보여서 너가 당신이 형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라라고 할 정도로 조롱도 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임을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지도자가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찌 보면 더 성숙하죠.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한테 미친놈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근데 야곱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한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형이 예수님이더라도 내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미친놈 취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우리의 집안이 믿음의 3대, 4대 가문이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껍데기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생활의 첫 출발로 인하여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가 자주 쓰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온전함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처음에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심으로 그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점점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말씀들 깨달아지고 새로워지는 거죠. 근데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산상수훈과 비슷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아마 야고보도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으니까. 근데 훗날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새로워지면서 야고보도 편지를 쓰면서 그 상상수훈과 비슷한 말씀들을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었던 말씀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태신앙과 일반 신앙에는 차이가 있죠. 모태신앙은 뜨거움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배는 늘 참석하지만 설교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말씀을 자기 삶으로 살아내지도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 어색하고 이상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동안 들었던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별 의미 없이 들었던 말씀들이 순식간에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것이죠. 비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새롭죠. 하나하나 채워져 나가야 해요. 기도는 무엇인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성경은 어떻게 읽는지, 큐티는 어떻게 하는지들을 다 새로워지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채워져 나가는 반면에 모태신앙들은 어릴 때부터 받았던 교육, 모든 정보들이 적재적소에 재구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무의미했던 하나님의 말씀들, 그 전에 의미 없이 받아들였던 그런 사건들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 없다 보면 말씀이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도 있죠.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때 들었던 말씀들이 귀한 보배가 되는 것이죠. 혹시 자녀들이 예배를 참석하기 싫어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잘 만나지 못해서 이 예배 자리가 부담스럽더라도 한 가지 권면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만남 가운데 내가 들었던 말씀들이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적용되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을 만나면 그날부터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었던 말씀으로 인해서 삶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겸손해지며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한번 만났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 번에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주님의 그 만남이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그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교제하며 만남을 이어갈 때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을 결국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핍박을 받아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는가? 우리 한번 야고보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해요. 우리 자신은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 나를 더 나타내고 싶고 나를 더 드러내고 싶습니다. 나의 인맥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어요. 내가 어떤 유명한 사람을 어떤 친구로 두고 있다, 지인으로 두고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랑하고 싶죠. 말하고 싶죠. 나 그 사람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본능이죠. 그리고 그 아는 것을 가지고 마치 내가 그 사람인 걸로 착하게 해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러면 자신을 소개할 때 편지의 권위도 높이고 자신의 권위도 높이는 방법은 어떻게 소개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도 더 드러나고 이 자신이 보내는 편지의 권위도 더 높여줄 수 있죠. 근데 야고보가 선택한 단어는 그 동생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종이라는 단어를 선택합니다. 종은 자유가 없죠. 한 인격에 매여져 충성과 순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든지 더 좋은 대접을 받고 얼마든지 자신의 권위를 더 높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겸손히 자신을 낮추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낮아지기를 기꺼이 의도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을 받고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을 높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딱 맞는 표현이죠. 세상은 남을 딛고 올라서야만이 내가 높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짓밟아야만이 내가 돋보인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죠. 내가 연약한 자의 밑받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한 자를 내 어깨 위에 세워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야고보는 다른 화려한 수식을 뒤로 한 채 기꺼이 예수의 종으로 나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도 이런 신앙의 성숙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나타내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또한 나를 자랑하고 싶은 그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라서
겸손히 오히려 더 낮아져서 더 섬기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누구인가 보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때에 베드로로 통하여서 베드로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돌에 맞음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예루살렘이 핍박이 시작이 됐어요. 예루살렘에서만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쩔 수 없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그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12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표현인데요. 구약의 어떠한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어떤 혈통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가족이나 지역의 그런 특정한 교회가 아니고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 흩어진 12지파에게 즉 하나님의 백성 모든 전체를 포함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내 주변,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큰 그림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이 무르익어 가는 사람의 특징 중에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좁은 소견을 갖고 있었죠. 좁은 안목만 갖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안에서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민족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그 출발이 언제부터 부흥이 일어났느냐? 그들이 모든 전 지역으로 퍼져갔을 때 좁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세계 각국으로 다 퍼졌을 때 그때부터 예루살렘의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나라는 울타리를 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처음에는 그랬던 것처럼 내 가족, 내 가정, 내 교회만 생각해요. 나만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든지, 다른 사람이 부족하든지, 다른 사람이 연약하든지, 다른 사람이 힘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만 아니면 괜찮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지경을 넓혀야겠죠. 나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죠. 내 옆에 있는 지체들만 바라보는 그 신앙의 지경이 한국 교회와 우리 조국의 교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죠. 이 한국 교회와 조국 교회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열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열방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 가족, 내 자신, 내 교회의 기도 제목을 넘어서 우리가 열방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비로소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야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나라는 신앙생활 울타리를 넘어서야 열방이 보이며 하나님 나라가 보이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작아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교회는 작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지경들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넘어설 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내 가족이 넘어설 때 우리 가정과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내 교회, 하늘 영광 교회를 넘어설 때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누구를 알고 누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제자리 걸음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성숙해져 가길 바라요. 주님과의 날마다 교제를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해 가고, 그리고 그 성숙과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열방을 그리고 민족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닌, 내 만족의 신앙이 아닌 주님을 위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